셋째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만 모여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온 측정과 손 세척에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혹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마한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미랄마을 안 올라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진광천원교회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종식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규제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가도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사 가정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장님들께 자그마한 수고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랄마을, 또 새싹마을, 열매마을, 알곡마을, 거룩한 땅 우리 부장님들 앞으로 잠깐 자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 수고하고 또 힘든 부서를 담당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 통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 제일 힘들까요? 정답은 내가 맡은 직책. 여러분, 많은 다양한 직책도 있고 또 기쁨으로 감당되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교육부서가 좀 미약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에 모이게 하시며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그마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물질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5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 중에 5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또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길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랬더니 집에 큰 우환이 있다고. 그래서 뭔데, 깜짝 놀라서 뭔데 물었더니 아내의 생일이 곧 다가온다고. 가장 큰 1년 중 가장 큰 우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교회가 평화로운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가정의 평화 또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 각자 역할들이 잘 균형 잡히고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 모습들로 교회 안에서 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운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모두 다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가정이 평화로워야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 가정 또한 어려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5월 한 달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돕는 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돕는 자의 역할로 아내는 남편을 돕고 또 남편은 아내를 돕고 이런 서로 돕는 역할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함께 북돋아주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에게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안에 질서들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또 아내의 권위도 존중되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주신 권위에 잘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직분자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 질서 안에서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교회, 그렇게 균형 잡힌 가정이 성도의 바람직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는 가정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시대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로는 많은 분위기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어떠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든든한 공동체, 기초가 든든한 가정이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가정의 원리대로 복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가정 또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집중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어디입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두셨어요. 동방은 어디일까요? 아시아입니까? 예.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동쪽은 터키 지역 이런 쪽을 동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의 한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공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가끔 이제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에덴 동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어떤 특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갈 곳이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설이라는 단어를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창설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지으셨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창설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창설하다의 단어 나타라는 히브리 동사는 성경에서 딱 한 군데만 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설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지요. 이 창설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이 나타라는 동사의 원래의 뜻은 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죠? 나무를 심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도 주고 가꾸고 그 나무가 어떻게 되길 바라요? 심은 상태 그대로 있길 바랍니까? 아니죠.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의 수고로 정원들을 아름답게 꽃을 심어놨습니다. 꽃을 심었다는 건 그 꽃이 자라서 더 많은 꽃을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산을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되길 바라셨을까요? 그 동산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잘 점점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내가 첫눈에 반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왔잖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으니 내가 내 발로 나갈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무슨 여기가 험악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들어올 땐 들어와도 마음대로 못 나간다. 뭐 이런 곳은 아닙니다. 들어올 때 내 발로 들어왔고 나갈 때 내 발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라는 것은 적어도 이 공동체를 향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의 마음대로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을까요? 애 잘 낳고 애 잘 키우고 노후 안전하게 대책해서 평안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음껏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가정이 감당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조금씩 확장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난 부분들도 닦여지고 또 뾰족한 부분들도 닦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곳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라고 심어두신 특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동산 가운데에 있다는 건 뭘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동산 가운데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쪽 구석에서 막 놀고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 가운데를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이쪽 구석에서 뭔가를 막 하고 눈을 들어 가운데를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한 5년 살다가 이제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네? 그럼 나무 열매 하나 따서 먹고 5년 연장받고 이런 나무입니까? 아니죠.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뭐예요?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뭘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라는 것을 동산 가운데에, 그것도 언제 어디서 있든지 눈을 들어 가운데를 보면 그 생명나무를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 생명나무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숨,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내게 둘러싼 주위의 모든 환경,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 그것도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볼 수 있는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선이었어요.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들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엔 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두셨습니까? 무엇하라고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심어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쉬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엔 무엇입니까? 일단 잘 살아야 되고요. 집 장만해야 되고요.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고요. 평안한 노후 살아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저희 진광전원교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일까요?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교회 많다. 옛날에도 많았는데 아직도 많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상징을 두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여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기 원하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는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한 모든 일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에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기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에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평안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할 때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요?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쉴 수 있기에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가정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에 이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것이고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없다면 그 중심을 속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가정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 삶과는 우리는 이제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생명나무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이 죄고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험과 어떤 지식들, 이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가고 있나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자그마한 위기에 몰아치는 폭풍 후에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면 수많은 위기 속에서 가정의 틀은 유지할지 모르나 그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냥 이름은 있으나 간신히 가정의 명맥은 지키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겉은 교회 건물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 빽빽히 들어차도 이것은 황폐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결단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어놓고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많이 안정됐고 조금씩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 바뀐 것 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얘기를 듣고 충격받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한 분은 뭔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한 분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분은 진광 전원교회를 다니고 이분은 진광 가든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바뀌고 보여지는 게 바뀌니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분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일 뿐이지 제가 용 쓰고 길을 써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한 단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과거의 신앙에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전진할 때 저희 교회는 한 걸음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걸음 전진해야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그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부족한 남편을 붙들어서 함께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하고 뭔가 풍성하고 바라는 것대로 탁탁 이루어지는 게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이 가정의 중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심어질 때 자연히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이 든든히 뿌리내리고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질 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 여러분 복된 가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강이 흐릅니다. 첫 번째는 비손이고요.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오늘날 유브라데 강은 터키 동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또 하나의 강이 히테겔입니다. 요즘 우리 영어식 표현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 강을 추정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사실 기온강, 비온강이 어디 강이냐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강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에덴을 시작으로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네 강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 강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을 중심으로 발원한 그 강이 사방으로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강을 통해 싹이 돋고 우미 자라고 새싹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 짐승들이 물을 먹고 또 다른 생명들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을 발원으로 해서 네 강이 흐르는 것은 그 강을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생겨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공간,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공동체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면 그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가지고 와서 시작합니다. 즉, 이 네 강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진광전원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탄생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생명들을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의 사명과 목적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해 위로가 없는 자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고요. 또 어떤 가정들에게는 또 좋은 재능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만, 우리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우리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은 거기 있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또 다른 네 강이 흐름을 통해 그 강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듯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증거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탄생이, 그것이 진정한 복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의 공동체,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가꿀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마음 상하신 분들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며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
또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름다움을 만들고 또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들을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내게 심어주신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얻고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는 복음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올 한 달간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서로 돕는 자, 또 그 안에 아름답게 세워진 질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진광전원교회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